어느 날 밤 바리새파 사람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징들을 보았거나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이자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아주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니고데모라는 불리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하는 인물이죠. 바로 이 장면, 그 첫 번째 등장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거나 그의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 그를 일방적으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옹호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모셨을 때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100근쯤을 가지고 와 유대인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3배로 예수님의 시신을 갚는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요한복음이 니고데모를 유대교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지도자이자 바리새파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이상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그리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단순한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무언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바리새파 사람이자 유대인 지도자로서 같은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단지 존경을 표현했을 뿐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남, 이른바 중생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다시 태어났냐, 중생의 경험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한 인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극적인 회심 체험이나 특별한 신비한 종교적 체험, 방언, 이적 체험을 중생의 증거로 보면서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마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앙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람 같은 성령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은 이적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이적만이 신앙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지 무슨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잠재력으로 생기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생,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이 위로부터 태어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새로 태어남 혹은 위로부터 태어남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새로운 차원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새로운 종교 체험이나 새로운 종교적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중생 이전의 삶은 죄로 가득 찬 세속적이고 비천한 삶이고 중생 이후의 삶은 매우 고귀하고 경건한 삶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남,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적으로 새로운 인간성, 하나님의 품성에 연결되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바로 이 새로운 길, 니고데모가 유대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유대교 율법 중심의 문자주의로는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율법 중심의 문자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반문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기존의 문자주의적, 형식주의적인 세계 인식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율법 중심의 문자주의, 이것은 단지 유대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것이 어떤 교리든지 혹은 신념이든지 윤리적 가르침이든지 그것을 절대화하여 근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차원을 볼 수 없게 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빛에서 우리 자신의 삶과 세계를 보지 않으면 오직 아래로부터, 다시 말해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는 결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율법주의 중심의 문자주의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오랫동안 세례와 동일시 되었죠. 그리스도인은 세례와 함께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로 태어나다라는 것은 동시에 단순히 어머니의 양수로부터 이 세상의 생명속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성공의 주교인 존 스퐁, 평생을 요한복음 연구에 바쳤던 스퐁은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됨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다, 그것이 사실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비한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바람과 같아서 불고 싶은 대로 불고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주님께서 그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고 주고 싶은 방식대로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기에 우리는 다만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한이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의 세례와 연관시켜 주장한 것이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그것이 신비한 종교적 체험만이 아니라 죄의 용서와 육체적 삶의 긍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은 우리가 육체와 이 물질 세계로부터 벗어나 순수하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런 신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그분도 원하시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신적인 존재로 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임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고 상처받고 병들고 마침내 소멸할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지상의 육체적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인간의 삶을 소중하게 보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에게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자유에 맡기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통하여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인간상을 보여주려고 한 것일까요? 니고데모는 유대교, 율법 중심주의라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온갖 종교적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적으로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결코 자신의 기득권이나 자신의 기존의 것으로부터 탈출하려고는 하지 않는 인간상을 대표합니다. 니고데모는 빛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속에 가지 않고 어둠 속에,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에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무덤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미래에 과감하게 발을 내딛지 못하고 안전한 현재, 유대교 기득권 안에 어정쩡히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무슨 기독교 중산층 시민의 교양 정도로 생각하는 이른바 리버럴한 착한 자유주의적 그리스도인, 신앙을 문자적으로 강요하는 이른바 근본주의적 그리스도인, 그 모두에게 해당되는 인간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린 새로운 세계에 과감하게 자신을 던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두리에서 서성거리는 이른바 리버럴한 중산층 지식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분명하고 견고한 율법적 세계에 안락함에서 불안하지만 우리에게 해방을 약속하는 그 미래로 나가지 않는 전통주의자의 모습이기도 하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바로 이 경계선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도록 그 인도하는 그 비전보다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안전한 어둠을 선호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전형이지요. 니고데모가 옛 세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과감하게 나가지 못하는 율법과 전통에 사로잡힌 바리새파 사람, 결단력이 없는 우유부단한 지식인의 전형이라면 아브라함이야말로 그 반대 유형의 전형적인 인물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이었을 때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난 고향, 살고 있는 하란 땅과 안전했던 부모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길을 떠난 인물입니다. 그 땅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생긴 땅인지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 전개된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 어떤 신앙인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곧바로 압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그렇게 일찍 떠난 것, 그의 불신앙의 표징입니다. 그는 의심이 많고 하나님의 약속을 회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자기 아내를 왕에게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가슴만 태우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 납득할 수 없죠. 그는 절대로 이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닌 영웅의 모습도 성자의 모습도 우리는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 사라와 이집트 사람 여종 하갈 사이의 질투와 다툼 사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거나 화해를 시키거나 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해결을 그의 아내에게 맡기고 그저 무력하게 지켜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왜 세계 3대 종교는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그의 인격의 비밀은 그의 경건한 삶 안에 있는 것도 그가 비난받지 않을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또 그가 종교적인 영웅이나 초인으로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능가했다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의 비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질퍽질퍽 우여곡절 수많은 간격골걸을 헤맸지만 그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결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결정적 순간은 있습니다. 매일같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군가 언젠가는 단 한 번 목숨을 걸고 결단해야 할 그 결단의 결정적 순간, 그걸 놓치거나 그걸 지극히 일상적인 삶으로 채워놓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았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결코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필히 그리고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병의 세계적인 확산과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심상치 않죠. 가까운 시기 안에 이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나라와 지구촌에서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라는 희망도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들 사이의 장벽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고 혐오와 배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계속되면 바이러스 감염병 그 자체보다 오히려 그 영향으로 흔들리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안과 경제 위기, 불신이 우리에게 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그 뒤를 이어 새로 변종된 코로나 20, 코로나 2122가 올지 또 언제 나타날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번 사태에서 무엇인가 깨닫고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몰려올 때마다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에서 과연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기후재앙과 마찬가지로 이번 바이러스 사태도 우리 인간 자신이 자초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죄,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파괴하고 수탈한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형태를 회개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감염병 사태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온갖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집단 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집단 광기로 위기를 더 극대화시키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독교인, 기독교 이단이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이 중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내린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목사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세균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 이름 잘 지어야 한다, 설교 시간에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에서의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자 하니까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혼난다고 말했던 그 목사, 광화문 광장 집회를 강행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우리가 병 걸려 죽어도 괜찮아, 하늘나라가 확보된 사람이니까 황당한 주장을 했죠. 또 집회에 참석한 또 다른 그 목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한 폐렴은 물러가라 하니까 온 사람들이 다 모여 아멘을 떠날 듯 외쳤다죠.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것이 한국교회 수준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싸잡아 기독교를 비웃을 터이니 차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1925년 당시 56살의 나이에 청년 인도라는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한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8가지 사회악이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 사회 나라가 망하는 징조 8가지 사회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인격 없는 교육, 노동 없는 부, 윤리 없는 쾌락, 인간성 없는 과학, 헌신 없는 종교, 책임 없는 권리, 그것이 8가지 사회악이랍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과연 몇 개의 사회악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이번 주일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병의 위협과 위험 때문에 주님의 집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계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어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감염병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주님 품에 안으시고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며 목숨을 걸고 이들을 보호하는 의료진과 방역에 헌신하는 공직자들과 봉사자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특별히 노동자들과 노숙자들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고 했으니 이번 환난을 우리가 인내와 단련된 인격과 희망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